이런 적 있으십니까? 분명히 열심히 살았는데, 분명히 남에게 나쁜 짓 한 번 한 적 없는데, 어느 날 문득 돌아보니 모든 것이 뒤엉켜 있는 느낌. 일도 잘 안 풀리고, 사람도 떠나가고, 몸도 예전 같지 않고, 아침에 눈을 떠도 오늘 하루가 기대되지 않는 그 느낌. 당신도 혹시 지금 그런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평생 살면서 이렇게 모든 것이 한꺼번에 꼬이는 때가 있습니다. 마치 실타래가 엉킨 것처럼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지조차 모르는 그 막막함. 당신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지금 이 순간 그 무게를 혼자 짊어지고 계신 분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당신이 지금까지 바꾸려 했던 것이 사실은 바꿀 필요가 없었다는 것, 그리고 진짜 바꿔야 할 단 한 가지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그 하나가 바뀌는 순간 엉킨 실타래는 저절로 풀리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그 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생이 꼬인다고 느낄 때 우리는 대부분 밖을 봅니다. 저 사람이 문제야. 저 상황이 잘못됐어. 저 때 그 선택을 잘못했어.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열쇠는 바깥에 있지 않다고. 그 열쇠는 언제나 당신 안에 있다고. 오늘 우리는 그 열쇠를 함께 찾아갈 것입니다. 주변에 지금 삶이 꼬였다고 느끼는 분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꼭 전해 주십시오. 왜 어떤 사람은 똑같은 상황에서도 술술 풀리고 어떤 사람은 아무리 애써도 계속 막히는 것일까요? 우리 세대는 참 열심히 살았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일하고, 자식 뒷바라지하고, 부모님 모시고, 남에게 손 벌리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고 살았습니다. 50대, 60대, 70대가 되어 이제 좀 쉬어도 될 만한데, 왜 아직도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느낌이 드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세 가지 잘못된 믿음을 오랫동안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잘못된 믿음은 더 많이 가지면 인생이 풀린다는 생각입니다. 돈이 좀 더 있으면, 집이 좀 더 넓으면, 자식이 좀 더 잘 되면, 그러면 내 인생이 풀릴 것이라고 믿어왔습니다. 당신도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원하던 것을 손에 넣었는데 막상 얻고 나면 또 다른 무언가가 부족하게 느껴지는 그 허전함. 그것은 바깥을 채워서는 안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잘못된 믿음은 사람을 바꾸면 내 인생이 풀린다는 생각입니다. 자식이 좀 더 효도하면, 배우자가 좀 더 나를 이해해주면, 저 사람만 없으면 내 삶이 편해질 것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바뀌어도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나 같은 상처를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끌어당기는 관계의 패턴은 바깥이 아니라 안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잘못된 믿음은 과거를 바꿀 수 있다면 인생이 풀릴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때 그 선택만 달랐더라면, 그 사람과 헤어지지 않았더라면, 그 기회를 잡았더라면. 하지만 이미 흘러간 강물을 다시 거슬러 올릴 수는 없습니다. 과거를 붙들고 있는 한, 현재의 발은 그 자리에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의 모든 꼬임은 밖에서 오지 않는다. 그것은 마음이라는 씨앗에서 자라난 나무다. 씨앗을 바꾸지 않으면 아무리 가지를 쳐내도 같은 열매가 열린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바꿔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잔잔하면 세상도 잔잔하게 보이고, 그대의 마음이 흔들리면 세상 전체가 흔들린다. 강을 생각해 보십시오. 강물 자체는 본래 맑습니다. 그런데 강바닥이 뒤흔들리면 맑았던 물도 탁해집니다. 물이 탁한 것이 아닙니다. 바닥이 흔들린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와 같습니다. 인생이 꼬였다고 느낄 때 사실 인생이 꼬인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라는 강바닥이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씨앗을 생각해 보십시오. 같은 땅에 두 개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하나는 두려움의 씨앗이고 하나는 믿음의 씨앗입니다. 두려움의 씨앗은 자라면서 모든 것을 의심하게 만들고 사람을 멀리하게 만들고 기회를 기회로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믿음의 씨앗은 자라면서 인연을 소중히 여기게 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길을 찾게 하고 주어진 것에 감사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어떤 씨앗을 심고 있는지 오늘 이 순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빛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두운 방에 촛불 하나를 켜면 어둠이 사라집니다. 어둠과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빛을 켜면 됩니다. 인생의 꼬임도 그와 같습니다. 꼬인 것들과 씨름하느라 에너지를 다 쓸 것이 아니라 마음 안에 빛을 켜면 됩니다. 그 빛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변화입니다. 마음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이것은 막연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랫동안 며느리와 갈등으로 힘들었던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문제라고 생각하며 10년을 싸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스님의 말씀을 듣고 단 한 가지를 바꿨습니다. 며느리를 바꾸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며느리를 있는 그대로 보려는 마음을 시작한 것입니다. 3개월 후 며느리가 먼저 안아주었습니다. 며느리가 바뀐 것이 아닙니다. 그 어머니의 마음이 바뀐 것입니다. 매일 아침 걱정으로 눈을 떴던 한 어르신이 있었습니다. 건강 걱정, 돈 걱정, 자식 걱정. 그런데 딱 한 가지를 바꿨습니다.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오늘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먼저 내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주변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어르신, 요즘 무슨 좋은 일이 있으세요? 얼굴이 달라지셨어요. 삶이 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의 첫 방향이 달라진 것이었습니다. 이제 더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부처님과 제자의 대화 속에 그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어느 날 수바라는 제자가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수바는 당신과 똑같은 고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수바가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요즘 모든 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남은 것이 없는 것 같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틀어지고, 아무리 노력해도 제자리를 맴도는 것 같습니다.
저는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눈을 감으셨다가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수바야, 강가에 나가 강물을 바라본 적이 있느냐? 예, 세존이시여. 강물은 어디로 흐르더냐? 낮은 곳으로 흘렀습니다. 그렇다. 물은 높은 곳으로 흐르려 하지 않는다. 낮은 곳으로 자연스럽게 흐른다. 그래서 결국 바다에 이른다. 너는 지금 어디로 흐르려 하느냐? 수바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저는 더 나은 곳으로 흐르려 하고 있습니다. 더 많이 갖고, 더 높이 오르고, 더 인정받으려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것이 내가 지쳐있는 이유다. 물이 높은 곳으로 오르려 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끊임없이 버둥거리다 결국 제자리로 떨어지고 만다. 내가 바꾸어야 할 것은 방향이 아니다. 흐름의 방식이다. 수바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세존이시여, 저는 어떻게 흘러야 합니까? 제 인생이 이렇게 꼬여 있는데 그냥 포기하고 낮아지라는 말씀이십니까? 부처님께서 천천히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낮아지라는 것이 아니다. 부드러워지라는 것이다. 물은 낮아지기 때문에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다. 물은 부드럽기 때문에 어떤 바위도 결국 뚫는다. 단단한 것은 쉽게 부러지지만 부드러운 것은 구부러지면서 살아남는다. 너의 마음이 지금 너무 단단하게 굳어 있는 것은 아니냐? 수바는 그 말씀에 무언가가 탁 열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 나는 지금껏 세상에 맞서 싸우고 있었구나. 세상을 내 뜻대로 바꾸려 애쓰고 있었구나. 수바가 다시 여쭤보았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바꾸어야 합니까? 마음을 부드럽게 한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세 가지를 바꾸어라. 첫째, 판단을 내려놓아라. 지금 내 앞에 있는 것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결정하려는 마음을 잠시 내려놓아라. 씨앗이 땅에 떨어지는 그 순간, 씨앗은 자신이 꽃이 될지 풀이 될지 알지 못한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된다. 둘째, 저항을 내려놓아라. 지금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에 맞서 싸우는 데 쓰는 에너지를 그 상황 안에서 배울 것을 찾는 데 써라. 어두운 밤이 있어야 별이 빛나고 겨울이 있어야 봄꽃이 더 눈부시다. 셋째, 집착을 내려놓아라. 내가 원하는 결과에 집착할수록 그 결과는 멀어진다. 손을 꽉 쥐면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다. 손을 펴야 꽃도 받을 수 있고 물도 담을 수 있다. 수바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너무 오래 꽉 쥐고 살았습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그런데 두렵습니다. 내려놓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은 아닙니까? 부처님께서 따뜻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수바야, 손을 펴라고 했지, 손을 잘라내라고 하지 않았다. 내려놓음은 포기가 아니다. 내려놓음은 더 큰 것을 받기 위한 준비다. 나무는 가을에 잎을 내려놓기 때문에 봄에 더 풍성한 잎을 피운다. 내려놓는 그 자리에 새로운 것이 찾아온다. 믿어라. 그리고 걸어가라. 수바는
그날 이후 달라졌습니다. 그것은 수바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바로 당신의 이야기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슴에 담으셨다면 이제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생이 풀리기 시작할 때 나타나는 5가지 신호가 있습니다. 이 신호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면 당신의 삶은 이미 새로운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5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첫째, 예전에 화났던 일이 이유 없이 가벼워집니다. 기억하십니까? 생각만 해도 가슴이 답답했던 그 사람, 그 일, 그 말 한마디. 당신이 마음의 방향을 바꾸기 시작하면 신기하게도 그 무게가 달라집니다. 똑같은 기억인데 더 이상 그것이 당신을 움켜쥐지 않습니다. 마치 오래된 짐 보따리를 내려놓은 것처럼 어깨가 가벼워지는 느낌. 이것이 첫 번째 신호입니다. 이것은 그 사람이 옳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당신이 약해진 것도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이 그 사람보다 커졌다는 뜻입니다. 작은 그릇은 돌 하나에도 넘치지만 큰 바다는 어떤 돌이 떨어져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를 품는 것은 남을 태우려고 불씨를 손에 쥐고 있는 것과 같다. 가장 먼저 타는 것은 그 손이다. 화가 가벼워진다는 것은 당신이 스스로를 더 이상 태우지 않겠다는 결심의 증거입니다. 당신이 정말 이 변화를 경험하고 싶다면 오늘 밤 잠들기 전에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아직도 가슴에 걸려 있는 그 이름, 그 순간.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해 보십시오. 나는 이것을 내려놓겠다. 완전히 용서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저 내려놓겠다는 의지. 그 작은 시작만으로도 인생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둘째, 주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좋아 보이기 시작합니다. 인생이 꼬였다고 느낄 때 우리는 세상이 다 적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도 나를 이용하는 것 같고, 저 말도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어디를 가도 환영받지 못하는 느낌. 하지만 마음이 바뀌기 시작하면 똑같은 사람인데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별다른 이유 없이 저 사람도 나름대로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이 스칩니다. 며느리의 말투가 거슬렸는데 어느 날 보니 그 아이도 지쳐 있구나 하는 마음이 듭니다. 당신이 더 선해진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필터가 달라진 것입니다. 두려움의 필터로 세상을 보면 모든 것이 위협으로 보이고, 이해의 필터로 세상을 보면 모든 것이 사연으로 보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꽃을 보는 눈을 가지면 어디서나 꽃을 발견하고, 그대가 가시를 보는 눈을 가지면 꽃밭에서도 가시만 보인다. 진심으로 사람이 좋아 보이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당신의 삶이 새로운 인연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입니다. 오래도록 외로웠던 마음에 따뜻한 햇살이 스며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빛을 막지 마십시오. 셋째, 어려운 상황에서도 금방 무너지지 않게 됩니다. 예전에는 작은 일에도 며칠씩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자식한테 서운한 말 한마디 들으면 일주일이 우울하고, 몸이 좀 아프면 온갖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바뀌기 시작하면
어려운 일이 찾아와도 그 안에 오래 머물지 않게 됩니다. 이것은 감각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픈 것은 여전히 아프고 서운한 것은 여전히 서운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당신의 전부가 되지 않습니다. 파도는 여전히 치지만 당신은 그 파도 위를 떠다니지 않고 파도를 바라보는 자리에 있게 됩니다. 대나무를 생각해 보십시오. 태풍이 불어도 대나무는 부러지지 않습니다. 단단하게 버티기 때문이 아닙니다. 유연하게 구부러지기 때문입니다. 구부러졌다가 다시 일어섭니다. 당신의 마음이 대나무처럼 유연해지기 시작했다면 그것은 당신이 삶의 뿌리를 더 깊이 내리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려움은 강한 자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다. 어려움 속에서 일어서는 자가 강한 자다. 이유 없이 이 말씀이 가슴에 와닿기 시작한다면 당신은 이미 일어서고 있는 것입니다. 주변에 지금 삶이 꼬였다고 느끼는 분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꼭 전해 주십시오. 넷째, 오래된 꿈이나 하고 싶었던 것들이 다시 떠오릅니다. 인생이 꼬여 있을 때 우리는 꿈꾸지 못합니다. 당장 오늘을 버티는 것만으로도 벅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풀리기 시작하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오래전에 접어두었던 것들이 자연스럽게 다시 떠오릅니다. 예전에 배우고 싶었던 것, 가보고 싶었던 곳, 만나고 싶었던 사람. 그것이 거창한 꿈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화분 하나 키워보고 싶다는 마음, 동네 한 바퀴 걷고 싶다는 마음, 오랫동안 연락 못했던 친구에게 전화해보고 싶다는 마음. 이런 작은 욕구들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당신 안의 생명력이 다시 움트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씨앗이 겨울 동안 땅 속에 있었다고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봄이 오면 반드시 싹을 틔웁니다. 당신 안의 꿈도 그와 같습니다. 삶이 꼬여 있는 동안 잠시 땅 속에 있었을 뿐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 씨앗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은 당신의 봄이 시작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다시 무언가를 바라기 시작했다면 그대의 마음은 이미 살아있는 것이다. 살아있는 마음은 반드시 꽃을 피운다. 다섯째, 감사한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다섯 번째이자 가장 강력한 신호입니다. 인생이 꼬일 때는 부족한 것만 보입니다. 없는 것, 잃어버린 것, 모자란 것. 그런데 마음이 바뀌기 시작하면 있는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밥을 먹을 수 있었다는 것. 오늘 하늘이 맑다는 것. 아직 건강하게 이 영상을 볼 수 있다는 것. 당신 곁에 아직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소중한 것으로 느껴지기 시작한다면 당신의 마음밭이 기름지게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감사는 씨앗을 심는 행위입니다. 감사의 씨앗을 심으면 감사할 일들이 더 많이 자라납니다. 이것은 단순한 긍정적 사고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는 자는 더 많은 것을 받을 그릇이 되고 지금 가진 것을 불평하는 자는 있는 것마저 잃는 그릇이 된다. 오래도록 인생이 꼬인다고 느꼈다면
오늘부터 딱 하나만 해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살아있다는 것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먼저 내십시오. 그 하나가 당신의 하루를, 그리고 당신의 인생을 바꾸기 시작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을 들으시면서 마음속에 무언가가 움직이셨습니까? 이제 잠시 당신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가장 먼저 떠오르는 얼굴이 있습니까? 오랫동안 마음에 걸려 있는 사람, 보고 싶은데 연락하지 못한 사람, 혹은 아직도 마음속에 응어리가 남아있는 사람. 그 얼굴이 누구입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 사람과 마지막으로 연락한 것이 언제입니까?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기다리다 지쳐서 먼저 연락하기 싫어진 것은 아닙니까? 혹은 내가 먼저 연락해야 하는데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까? 세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 당신은 그 사람에게 작은 감사를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긴 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마음에 걸리는 사람에게 짧은 문자 하나를 보내십시오. 잘 지내시나요?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거창한 화해의 말이 아니어도 됩니다. 그 작은 문자 한 줄이 오래 막혔던 물꼬를 트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오늘 밥을 먹기 전에 딱 10초만 멈추십시오. 눈을 감고 이 음식이 내 앞에 오기까지의 수많은 손길을 생각하십시오. 농부의 땀, 요리한 사람의 정성. 그 짧은 10초가 하루의 마음을 바꿉니다. 셋째, 오늘 하루 중 딱 한 사람에게 진심으로 좋은 말을 건네십시오. 잘 지내셨어요. 오늘 덕분에 좋았습니다. 당신이 주는 말은 메아리가 되어 반드시 당신에게 돌아옵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당신 안에 그 힘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셨다는 것 자체가 당신이 변화를 원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드려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결심을 하십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면 다시 원래로 돌아오고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역시 나는 안 돼. 이건 나한테 맞지 않아. 그러나 그것은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흔히 저지르는 3가지 실수 때문입니다. 오늘 그 실수를 미리 알아두시면 훨씬 수월하게 걸어가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흔한 실수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70이 넘었는데 무슨 변화야? 이미 굳을 대로 굳은 나이인데.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등불은 아무리 오래된 어둠도 비춘다. 어둠이 100년 된 것이라도 성냥 하나면 밝아진다. 변화는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마음이 살아있는 한 그 마음은 언제든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80이 넘으신 어르신들 중에 처음으로 그림을 배우고, 처음으로 시를 쓰고, 처음으로 용서를 경험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너무 늦은 변화란 없습니다. 두 번째 흔한 실수는 한 번에 완벽하게 바꾸려는 것입니다. 마음을 바꾸겠다고 결심하면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바꾸려 합니다. 매일 새벽에 일어나 명상하고 원수 같은 그 사람도 오늘 당장 다 용서하고 모든 걱정을 한꺼번에 내려놓으려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사흘을 넘기기 어렵습니다. 봄꽃은 하루아침에 피지 않습니다. 겨울 내내 땅 아래서 조금씩 준비합니다. 작게 시작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 한 가지 감사한 것을 찾는 것. 그것 하나만으로 시작해도 충분합니다. 세 번째 흔한 실수는 혼자서만 하려는 것입니다. 변화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야기를 나눌 사람이 필요하고 함께 걸어갈 사람이 필요합니다.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분과 이 영상을 함께 나눠보십시오. 혼자 짊어지던 짐을 누군가와 나누는 순간 그 짐은 절반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도 혼자 깨달음을 얻은 후 제자들과 함께 걸으셨습니다. 좋은 도반이 있는 삶은 그 자체로 이미 반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것을 한 번에 해결하려는 것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도 정답이 아닙니다. 중도의 길을 걸으십시오. 너무 조이지도 너무 늦추지도 않는 그 길.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그 길입니다. 주변에 지금 삶이 꼬였다고 느끼는 분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꼭 전해 주십시오. 감사는 복을 부릅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을 다르게 봅니다. 같은 하루를 살아도 더 많은 것을 받고 같은 사람을 만나도 더 따뜻한 인연을 맺습니다. 그것이 감사의 힘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딱 3가지만 적어 보십시오. 오늘 내가 감사한 것 3가지. 크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날씨가 좋았다. 맛있는 것을 먹었다. 이 영상을 볼 수 있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이것을 일주일만 계속해 보십시오. 당신의 아침이 달라질 것입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첫 번째로 이 말을 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도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이 짧은 한마디가 하루의 방향을 바꿉니다. 아침의 첫 생각이 하루를 만들고 하루가 모여 인생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일주일 후, 한 달 후에 당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 감사 한 가지를 찾는 사람, 매일 아침 살아있음에 기뻐하는 사람, 그 사람의 얼굴은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눈빛이 달라지고 말투가 달라지고 그 사람 주변의 인연이 달라집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계절이 아직 오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 계절은 감사의 씨앗을 심는 자에게 찾아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의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인생이 꼬일 때 바꿔야 할 것은 밖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 마음의 방향입니다. 판단을 내려놓고 저항을 내려놓고 집착을 내려놓는 그 순간 오래 엉켰던 실타래는 저절로 풀리기 시작합니다. 강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듯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순간 인생은 자연스럽게 흐르기 시작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할 때 나타나는 신호들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인연을 이어가 주십시오. 당신의 참여 하나하나가
이 채널을 통해 더 많은 분들께 부처님의 지혜가 전해지는 힘이 됩니다. 당신의 남은 생이 오늘보다 더 맑고, 오늘보다 더 따뜻하고, 오늘보다 더 감사로 가득하기를 두 손 모아 기원합니다. 부처님의 지혜가 늘 당신 곁에 머물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함께 해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